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중에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한 분으로 더 만족하는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중입니다. 나중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3번 놀란다고 하죠. 첫 번째는 저 사람 분명히 천국에 올 건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놀란다 합니다.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천국에 절대로 못 올 거야. 그런데 버젓이 와 있기 때문에 또 놀란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죠.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서 놀란다 합니다. 이 말은 잔 뉴턴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노예 상인입니다. 아프리카에 가 흑인을 잡아와서 노예로 팔던 사람이죠.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아주 흉악범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업 중에 사업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고 누구도 죄인이라 안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고 나니 보인 겁니다. 자신의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남의 죄가 아닙니다. 내 죄가 분명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냐, 이걸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갔는데 누가 왔니? 누가 오지 않았니? 누가 그걸 언제 계산하고 있겠습니까? 잔 뉴턴의 말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거기에 들어간 게 기가 막힌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좋으심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서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모두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실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주기도문 설교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이 참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기도문만이 참 기도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잘못된 기도 2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앞구절에 나와 있죠. 하나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쓰면서 하는 기도죠. 까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중언부언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하지 마라.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다. 너희가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잘 보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은혜였던 것처럼 들으심도 은혜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신데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떡 주지 돌 주지 않는다. 하물며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이 주기도문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다 아신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 하나님이 안 주시겠니?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아는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고요.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이러니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한다는 것, 사탄은 끔찍할 겁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청원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뭡니까?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죠. 다 비슷합니다. 조금씩 틀려지는데 한 부분입니다. 이 청원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으로 보면 오늘 이 청원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바로 다음 청원으로 넘어가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이 뜻이 가볍습니까? 이 뜻은 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생략해 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청원 안에 이 세 번째 청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참 귀합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복입니다. 은혜라 보시면 되는 거죠. 보통 사람은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 실력으로 그걸 이루어낸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능하시고 나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 그게 기도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다 보면 중요한 건 내 뜻입니다. 내 소원이죠. 내 바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나면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의 가사죠.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비슷한 표현이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나옵니다. 찬송 438장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혜를 받으면 깨닫게 됩니다. 여기가 천국이네.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러면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 고백 나옵니다. 여기서는 내 뜻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만으로 만족하게 되죠. 사실 이게 성도의 로망입니다. 이런 기도가 성도의 최고의 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십니다. 그러면 내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뜻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이죠. 사는 모든 게 감사합니다. 사는 모든 순간이 황홀함이겠죠.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내 안에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 이런 감사함이 있는가? 아니면 돌아보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보다 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 사람은 드물 겁니다. 지독실이 경건생활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은 더 무겁고 더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는다. 그래야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 믿었기 때문입니다. 찬양대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예수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님 믿는 거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분명히 똑같은 표현인데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좋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돌아볼까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깐깐한 분이십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신앙생활은 고달픕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이 내게 가지신 뜻이 어찌 선하다 좋다 여기겠습니까? 그러니 내 뜻만 강조하는 겁니다. 조금만 내 삶에 이상한 일이 생겨도 어떤 불행이나 문제나 아픔이나 고통만 찾아오면 어찌 해석할까요? 또 벌 주시네. 또 벌 주시네. 늘 벌만 주시네. 이렇게 하나님의 뜻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는다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신앙생활에 무슨 기쁨, 즐거움, 소망, 감사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전하는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 줄 아느냐? 안다면 내 삶의 어려움, 고통, 때로는 슬픔이 찾아와도 우리는 압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구나. 이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구나. 다 모두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서 바울 선생님은 자신이 만난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전 개역 성경은 이걸 더블의 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근데 성경을 풀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보다는 너무 복에 집중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입니다. 무슨 뜻이랍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그 좋으신 뜻대로 모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바울 선생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안달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 뜻이 아니다. 하늘에서 그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 그냥 쉽게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데 늘 좋은 일만 있던가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강단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라. 왜일까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받아서 따라합시다.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대화를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수준이 안 맞아서 얘기를 못하겠다. 세대차가 난다는 거죠.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의 수준이 있고 우리의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십니다. 생각, 길,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높다, 좋다는 뜻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과 땅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낫다. 성경을 봅시다. 우리는 쉽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인생의 복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 보십시오. 그야말로 자신들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게 사사시대 아닙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절입니다. 자기의 뜻밖에 모르던 시절입니다. 됩니까? 망합니다. 가장 나쁘게 망한 시절입니다. 내 인생에 내 뜻이 이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껏 살아계십니까? 그거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게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뜻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거기에는 100%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모든 천군 천사들 하나님의 뜻만 받듭니다. 우리 앞서 먼저 천국에 들어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뜻밖에 모릅니다. 천국은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 천국의 아름다움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합니다. 먼저 마귀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 하려고 하느냐면
특별히 인생들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꺾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빛과 사랑만이 가득한데 이 땅은 아니라 합니다. 빛 대신에 어두움이 있고, 사랑 대신에 미움이 있고, 기쁨 대신에 고통과 슬픔이 있고, 평화 대신에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다 망합니다. 그 대단한 엘리야의 기도 아시지 않습니까? 죽여주십시오. 자신의 뜻대로 되었다면 그를 통해 나중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 끝장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뜻대로 된다면 될까요? 좋을 것 같지만 답은 분명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각이 부족합니다. 마땅히 빌 바도 모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떡이 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뱀이 생선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와 다릅니다. 모든 미래를 다 깨뚫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당당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의문이 든 게 어린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아니, 땅에서 이루어오는 것보다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늘에서 다 이미 이루셨는데 왜 땅에서 못 이루시는 걸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분이 부족하신가?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혼자 하시면 될 거지 왜 그걸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걸까? 이 두 가지 의문이 나중에 쉽게 풀렸습니다. 그건 이거였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이죠.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우리와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도의 기도를 소중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는 거,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사탄이 제일 겁을 내는 거 교회가 기도하는 거고 성도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가 함께해서 기도하는 거, 교회가 함께해서 말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교회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다퉜습니다. 무슨 주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 피난을 왔습니다. 저기 해운대 바닷가에서 그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요. 그때 하나가 되어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을 때 하나님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던 겁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교회가 하나 되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알기에 사탄은 오늘도 교회의 하나됨을, 그 평화를 깨트리려고 발악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 띄워드릴 텐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게 기도자입니다.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해드리라.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억해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 드려라.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돌아봅시다. 정치가가 문제다. 경제를 하는 사람이 자기들만 안다. 부자들이 문제다. 그럴까요?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기도만 한다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받고 하늘에서 이미 이룬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 땅에 이루고야 말리라. 제 개인을 돌아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 시간이 줄어가는 게 문제고, 기도 시간에 뜨거움이 없는 게 문제고, 기도 시간이 얄팍해지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2절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회의가 중요하겠습니까? 기도가 중요하겠습니까? 밖에서는 어떤 모임이나 회사나 뭐가 중요합니까? 회의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을 보십시오. 그 기도를 두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회의다. 받아서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회의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하늘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회의를 여시는데 그 회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람과의 회의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회의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회의가 훨씬 더 중요하죠. 교회는 회의보다 기도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사람 C.S. 루이스가 했던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신다. 너희 뜻대로 해라. 너희 뜻대로 해라. 이건 저주입니다. 이건 심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가 힘들 때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부모가 자식에게조차도 그럽니다. 너 마음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되십니까?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참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습니다. 무슨 기도든가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받으셨고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나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뜻이고 그것은 우리의 뜻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 저주고요, 그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말입니다. 기도하면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뿐이신 줄 믿읍시다.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